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굳이 붙여본다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양과 이리의 비유 내지는 뱀과 비둘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양과 이리도 나오고요. 뱀과 비둘기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제 10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비유가 되겠는데, 지난번 추수할 일꾼, 우리 9장에 나왔던 비유가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진. 그런데 마태복음, 요 앞에 10장 이전에 8장, 9장은 치유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 바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가장 유명하죠. 바로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에서,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침, 교훈을 베풀었다라고 하셔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 5, 6, 7장에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가르침의 사역 쪽이다라고 했다면 8장, 9장, 5, 6, 7장 다음인 8장, 9장은 치유 사역 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가르침의 사역 아니면 치유 사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5, 6, 7장은 산상수훈, 그건 가르침의 사역이었고요. 8장, 9장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0장은 다시 가르침의 사역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보다도 가르침의 사역이 어쨌든 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르침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게 되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천국 복음 이것만 가져가서 합당한 자에게 가서 머물러라. 거기서 너희가 영접을 받으면은 거기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 성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또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그 자리에서 베푸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은 2번부터인데요. 방금 읽었던 그 비유가 들어가 있는 2번 말씀부터인데 1번 말씀, 요 바로 앞본문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절. 거기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보내셨는데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날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도시보다도 견디기 쉬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부하면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거부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임이 여기서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보내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쑥쑥 받아들일 거야 하는 뉘앙스가 아니고 거부는 많이 할 것이다. 거부를 많이 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전해라.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그 거부한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일단 너희는 어찌됐든 간에 전하라.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여기서 엿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거부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2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핍박과 박해까지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이 전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뭐 다른 거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부당할 것이고 전도할 때, 그리고 핍박과 박해까지 당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 10장이 전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 말씀이, 오늘 말씀이 2번 말씀부터 7번까지 전체 중에 3번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번 본문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지금 2번 말씀이죠. 2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뭐 주제도 되고 또 요약도 됩니다. 전체 요약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전체 내용도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2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제 해 주시게 되고, 나머지 이제 아까 3번부터 4번부터 7번까지는 이 2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번 말씀, 오늘 본문이 전체 요약도 되고 거기 핵심이 담겨 있는 2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 여기 먼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전도하러.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이라는 것은 너희 제자들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리 가운데, 이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까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리가 바로 일단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이, 이게 사실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동물을 생각을 해봐도 또 위험하고 힘들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이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 앞에 본문 9장에서 지난 말씀이 있죠. 추수할 일꾼, 목자 없는 양이 있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 있는 양. 그래서 너희는 양이다, 나의 양이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둔 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은 또 특징이 뭐냐면 그대로 예수님 목자를 따르는 양을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유대인들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지도자들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바르게 의미를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이 한마디로 5, 6, 7장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잠깐 치유사역이 나오고 다시 이제 가르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목자 있는 양, 너희들은 양이다. 내가 목자다. 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양이고요. 그 복음은 5, 6,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해석해 주신 바른 복음을 그대로 너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양으로서의 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갖고 전도하러 나가라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대인들 이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반대입니다.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바로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왜 안 받아들일까요? 자기들도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약 말씀, 우리도 알아. 우리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일이고요. 일이는 또 양을 이렇게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일이라는 그 비유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핍박까지 한다라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일이라는 것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에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리와 같은 반응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말씀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잘못 갖고 있었어요. 큰 특징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이지 않아요. 이들은 육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요. 또 자기 세상주의적인, 하나님주의적이 아니고 세상주의적이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갑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한마디로 외식적입니다. 껍데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는 외식이란 말을 앞에 수식어로 항상 붙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있긴 있는데 껍데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말씀을 그냥 갖다가 자기들의 그런 이 세상 것에 적용시키고 육신적인 것에 적용시켜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교회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영적으로 전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하고 자기 부인적으로 전하면은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과 이 땅, 당장의 것들에 다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당장에 내가 어떻게 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복음을 전하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리와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핍박은 안 하죠. 근데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적당히 복음을 혼합해요. 당신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누가 사람과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무언의 이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혼합하라고 자꾸 혼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순전하게 말씀을 영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호응을 하지 아니해 줍니다. 외면하고 이런 것으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런 형태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만 갖고 있었던 것과는 지금 신약까지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되게 외식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은 지금 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지금 유대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리,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신 것이 지금 2번 말씀 하반절이죠. 또 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이제 나와서 지혜를 대표하는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뱀은 이제 사단을 많이 대표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혜 쪽으로 이제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뱀이라는 동물이 아주 신중하고 자기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아주 신속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면은 아까 지금 핍박이 이 앞에 일이라는 말에 암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에 무모하게 그냥 받고만 있지 말고 지혜롭게 빠져나가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더 이제 본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하지 마라. 잘못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훼손시키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서 절대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라는 의미에서의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뱀같이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을 지금 결국에는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 지혜, 뱀지혜, 비둘기 순결. 이 중에서 초점과 더 포인트는 순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빠져나가고 보존하라라는 것이죠. 핍박을 빠져나가고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가 순결한 것은 특징이기도 한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면도 있다. 그 반대라기보다도 좀 어리석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순결한 것은 유지를 하되 지혜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또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것이 덧붙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말씀에 보면 이 비둘기가 어리석다는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예, 비둘기가 어리석다, 또 지혜가 없다라는 여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데에 더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써서 너희가 순결한 복음, 순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잘 유지해 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이제 거부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양과 이리의 비유 가운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와 뱀과 비둘기의 비유에서는 그럼에도 그 바른 복음을 잘 지혜를 써서 핍박도 잘 피해가고 잘 보존해 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음을 잘 유지해 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뒤에부터 아까 16절이었고요. 이제 4번 말씀은 17절부터 해서 7번 말씀 저 23절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들이 이제 4번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2번 말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와 그런 대책들도 다 여기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4번 말씀에 보면은 핍박받는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람들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법정,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너희들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인도 보여주시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르침받고 율법을 가르침받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고 재판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매도 맞고,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총독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쪽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쪽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넘겨져서 핍박을 또 받을 것이다. 이 핍박들이 유대인들, 공회와 회당, 그 다음에 총독과 임금들은 뭐 좀 이렇게 이방인 쪽인데요. 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복음도 또 증거가 된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여기 이방인들하고 나오지.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유대인들이 되겠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핍박은 받으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모습, 그러면서 그 반대 세력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반대 세력들, 제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할 자들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계속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럼에도 복음은 전파될 것임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5번 말씀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그 가운데서 증거할 때에 또 중요한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지금 넘겨주고 막 핍박도 받고 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여기 다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복음의 내용이 여기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복음인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할 말이라는 것이 지금 문맥상 보았을 때에 아까 양과 이리의 비유에서 보여졌듯이 바로 바른 복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은 전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되고요. 바른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양과 이리의 비유가 여기서 다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이 이 양처럼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은 받더라도 그냥 타협해갖고 그냥 막 인간적인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복음 전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을 핍박을 받더라도 그거 받아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받고 복음은 전해지고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절대 핍박에 굴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말씀만 잘라서 보면 아유 내가 그냥 뭐 말씀하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보는데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은 뭐 혼합된 복음도 전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 전체 핍박의 가운데서도 바른 복음을 고수해 갈 것,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당장에 너희들이 이제 또 아까 받을 핍박과 박해가 4번, 뭐 5번에 담겨 있었다면 6번 말씀, 그 다음 말씀은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래에 있을 핍박을 6번 말씀에서 이제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기 지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가족들이죠. 자식들이 또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미워하고 또 뭐 죄악에 물든 본성에 의해서 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도 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까지도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요. 근데 가족을 그렇다고 우리는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타협을 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다 1대1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가족이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 항상 보여지게 되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족보다도 너희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잔인하게 보여질 정도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까지 뭐 이렇게 적당히 간다면은 이건 육신적인 것이죠. 내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그럼에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박해를.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가 되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뒤에도 나오는데 이 23절 7번 말씀에 인자가 오실 때까지가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적 우주적 종말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있긴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 때에 이미 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그거죠. 다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 순결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너희들 타협하지 말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또 바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너희들 견뎌라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마지막 7번 말씀에서 이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했던 이제 말씀이 되겠죠.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은 우리가 고집하고 이제 끝까지 견뎌야 할 부분이라면 방법,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것이 7번 말씀에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여기 박해하거든 한 박해가 직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라고 나옵니다. 아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 때에 뱀이 신중하고 신속하게 자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자라기에 비유가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주 그냥 이 무모한 이 고난을 받지 말고 무모하게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지 말고 잘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건 뱀과 비둘기의 비유, 비둘기의 순결을 위해서 지혜를 써서 피하라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 피하고 절대 복음에 대한 타협과 왜곡도 가져가지 말라. 그것을 절대 순전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피하라라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재림하실 것이다.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동네, 유대인들의 동네죠. 그걸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임이 여기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핍박도 받고 하겠지만 잘 견디고 인내해서 지혜를 또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들 순결한 복음을 잘 유지하고 이제 계속 고수해 가라라는 것이 이번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핍박의 근본 원인이 바로 순결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른 복음 때문이었죠. 근데 그것을 너희가 지혜를 써서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해 가야 된다.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순결한 복음을 잘 이제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이제 잘못된 그런 핍박을 하는 자들은 자꾸 세상과 혼합하라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타협을 한다면 핍박이 없겠죠. 평화롭겠죠. 가족들과의 불화도 없을 것입니다. 미움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로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거짓된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처럼 심각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싸움입니다. 보통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만 하면은 편해요. 편한데 그 길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여된 그러한 평화, 거짓된 평화, 그리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순전하게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피하라,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이 참복음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라. 그랬을 때에 이제 너희들이 오래지 않아서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이렇게 이제 오래 견디진 않는다. 금방 끝이 오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참는 것,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성령께서 말씀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복음을 유지하는 것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핍박은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또 계속 이렇게 바른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순결한 복음을 거부할 것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가르침 가운데. 그리고 그 순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결국에는 부딪히셨던 것이 그런 것 때문이었죠. 만약에 적당히 예수님께서 타협해 주시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는 자니까 그래 서로 좋아 하면서 넘어갔다면 그들의 미움을 안 당하셨을 것이고 핍박을 안 당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외면하고 다 핍박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까지 또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겠습니까만 지금도 그런 이제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핍박도 피하고 감당할 지혜를 또 이렇게 성령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지혜를 써서 또 피하기도 하고 순전한 복음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게 해가는 것이고요. 또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함께 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아까 6번 말씀에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구원이란 말씀이 직접 나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 순결한 복음으로서 오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나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 이 순결한 복음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절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가심으로 진정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양과 이리의 비유와 함께 뱀과 비둘기의 비유를 통해 예로부터 이리가 양에게 하듯 복음을 거부할 자가 많을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자들을 핍박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뱀 같은 지혜로 피할 것은 피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비둘기 같은 순결한 복음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유지하며 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반드시 보여야 하는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세상 끝이 올 것이므로 그 견디고 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므로 복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견디고 유지할 때 복음이 증거될 것임도 알았습니다. 제가 핍박을 각오하며 복음의 혼합이 아닌 순결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가신 길을 걸으려 하오니 구원에 이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